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또 여기 나와서 무대에 올라서서 말을 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솔직하게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또 형제들과 또 이 자매들과 단회성이 아닌 또 영성 공동체로서 다 함께 모이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 지체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드린 이유는, 기도를 안 하면 또 좀 성과 지향적인 그런 습관이 있어서 좀 반응이 안 좋거나 좀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제 제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과는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꼭 하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되게 에코가 심하게 들리는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 되게 낯설게 들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은혜 나눔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마스커스 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런 봉사팀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겠다,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홀리 컴뱃이 이제 3번째 그걸 할 때 저희가 기획을 엄청 오래 하고, 신들의 전쟁을 할 때도 스폰서도 많이 받아서 좀 높은 제작비를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딱 했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망해서 또 성민님의 그 꿈을 좌절시킨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진짜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사회를 보기 위해서 시즌 1, 2를 계속 보면서 이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의 어떤 방어벽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단한 그냥 간증,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강연을 부탁하시길래 제가 지금 신앙을 가지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강연을 하기에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선배들일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저보다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교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눔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이 종교적 행위나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물론 이제 형식이나 교회나 이런 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종교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고 관계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베이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이 세 개를 하나로 뭉쳤어요. 이 하나가 그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는 이제 제가 청년부 목사님한테 한 이틀 전에 들은 건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이시고. 그래서 그냥 어렵게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 초상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영화.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떠받드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흡이 없으면, 이러한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끈질기게 붙잡는 초상화가 없으면,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고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었거든요. 진짜로 이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전도가 되고 하셨지만 정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 막 이 기쁜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저렇게 멀어질까 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놓질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느꼈어요. 이전에는 그냥 어머니가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도 만나시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일들이 있고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또 교회에서도 여러 일이 있어서 멀어지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서도 멀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은 것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도 또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머니도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믿음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가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더 신앙이 뜨거워지시면 하나님 데려갈까 봐 그런 막 별 생각도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이제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가장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관계는 절대 우연적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율법주의에 해방된 것에 너무 기쁨을 느끼는 나머지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부 다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내킬 때만 기도를 하고, 뭐 안식일, 주일도 뭐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셨는데 내가 굳이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마음으로는 기도가 저도 막 할 때 막 신들린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막 되게 건조하게 막 별 생각 들고 이럴 때도 있는데, 기도는 정말 무슬림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놔서 다니엘처럼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그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예정론에 대해서 토론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의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한 통로로 인해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멈춰두면 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좀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 있고 그다음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랑 공동체는 이제 예배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이든 예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피터슨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결국 우선순위가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종교적 언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이제 숭배하는 거고, 뭐 결핍이나 뭐 분노나 하여튼 뭐 종교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또 우선순위에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단 하나의 거짓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서를 지금 공부 중인데 로마서에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제1로 우선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병을 숭배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는 그런 공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하잖아요. God first.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다. 우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은 되게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예배해야 되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기도, 말씀, 이런 관계를 왜 해야 되냐? 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직관적이라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그 영화로운 즐거움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계속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공허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그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아직은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간증을 또 만들어내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계속 억지가 아니죠. 은혜로 이제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좀 마음속 깊이 이걸 해놓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년짜리 신앙이지만 이게 굴곡이 조금씩 있거든요.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에는 천국에 다 같이 가겠지만 이 땅을 사는 삶도 결국에는 천국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주님이 있으신 모든 그 순간이 안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순환시켜서 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선 이러한 기도, 말씀, 예배, 또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것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박수 한 번 더 쳐주실래요?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왜 계속 아멘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 싶었는데 이게 목소리도 계속 메아리 쳐서 막 제 귀에 들리고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게 단상이 좀 낮았으면 더 괜찮을 텐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식일인데 이것도 제가 최근 정말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혹시 여기서 안식일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내가 좀 의식적으로 지킨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만 한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 오케이. 그러면은 좀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은 중요해요. 이게 전체적인 그 보편 윤리적인 법칙이라서 벤 샤피로라는 유대인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생산성이 엄청난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는 거에서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되게 중요한 리듬이다, 삶의 호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일과 일상이 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안식일을 좀 이렇게 멀리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글 쓰고 똑같이 유튜브 작업하고 했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쉬는 느낌도 안 들고 작은 리틀 번아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서 쉬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쓰던 글이나 이런 거를 멈추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또 좀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보니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진짜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특권. 그러니까 이 하루를 쉼으로써 내 생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세상적인 기회들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잘 된다기보다는 근데 실제로 간증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잘 된 경우도 많아요. 안식일을 정말
칼같이 지켜서. 근데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아니더라도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드리고 신앙서적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이 일요일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생산적인 것들 전부 다 멈추고,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반응 안 보고 글 안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잠도 너무 일찍 자게 되고, 미디어 같은 것도 이제 세상 미디어 안 보고 이러면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안식을 지키는 게. 근데 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영성은 습관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조금씩 그 행복감이 차올라요. 안식일을 기다리고, 모든 일을 멈추고, 이게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훈련해서 이제 안식일에 내려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그 호흡, 그 리듬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강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파라오 시스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파라오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금 계속 일하면서 벽돌만 날랐는데, 그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다 끝이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신앙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만들어야 돼 하는데, 이렇게 수익 정지되고 하면 바로 끝이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따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힘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수로를 팔 때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항상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수로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일단 찾고 또 이렇게 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은혜적이고 은사적인 쪽으로 가기만 하면 뭔가 물 흐르듯이 내가 기쁜 대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그래요. 제가 감정이 예민하다 보니까 기분 좋으면 이거 하나님 응답인가? 기분 나쁘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언약의 메시지에 뿌리 박힌 상태에서 살면 그 고유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일상도 되게, 아마 세상적으로 봐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는 얼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정말 그 하루를 좀 하루치 은혜만 살아가는 것, 생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고난인데, 혹시 지금 여기에 딱히 고난이라 할 것까지는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나의 상황이? 고난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약간 이 정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다. 네. 내리세요, 손. 엄청난 그 삶의 고난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불에 들어가야 그 보석들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야, 요즘은 체벌 금지고 하지만 전 많이 맞으면서 컸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드셨지만 좀 이따 점심 먹고 나면 또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도파민이 나왔다가 신경학적으로는 이게 꺼지잖아요. 저는 이런 생리학적인 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외부적인 고난도 많았지만,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자고 일어나고 유튜브만 하고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약간 그 감정이 되게 조울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루틴을 바로 잡고 나서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느끼기에 고난이잖아요. 왜냐면 엄청 부유한 친구들도 다 그 나름의 고난이 있고, 문둥병 걸려서 손이 없는데도 찬양하는 친구들은 또 고난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각자가 느끼는 그 깊이에 따라 달라 있는데,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지금은 이제 평온한 상태지만 반드시 그 평온한 도파민이 떨어질 때가 온단 말이죠.
뭐 자기 전일 수도 있고 밥 먹고 나서 후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평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고난 끝에 뿌리 깊게 박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면 되게 평강해지는 것 같아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좀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적으로 또 예민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기도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막 붙잡으려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 감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 다시 감사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평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희락도 있지만 엄청난 쾌감이나 으쌰으쌰 하는 거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또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내가 자꾸 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또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깨트려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는 좀 비성경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차피 삶은 고난이에요. 피터슨 교수 얘기하잖아요. Life is suffering. 그냥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이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천국에 가면 모든 그 고난과 그런 것이 풀리는데, 그냥 천국이 아닌 것도 그냥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안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노동이라는 그런 소명,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사실 다 고난입니다, 진짜로. 삶을 생각해보면. 그 천국의 거룩과 생각하면 그냥 다 짜증나요. 지하철에 앉아있는 앞에 있는 사람만 봐도. 그러니까 정지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고난인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막 고통스럽고 감동스럽고 하지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그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애를 그렇게 고통을 들여서 낳고서도 애 얼굴을 한 번만 보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기뻐도 천국에 비하면 그냥 너무 지저분한 고통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게, 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스스로 되게 힘들 때도 많거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나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어쩔 때는 그 십자가 자체만 보는 것보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거룩에 계속 닿기를 소망하면서 살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제 관계를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좀 짧은 제 나름의 베이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공동체,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필수 요소인 고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시간도 김남 주실까요? 근데 마이크가 있어. 왜, 나도 하셨잖아요, 왜. 궁금한 거예요, 이거? 일단 사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유익남 씨의 회심이 너무 반가웠고 정말로 기뻤거든요. 그리고 참 요새 그런 회심의 사례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더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게 굉장히 궁금했냐면은, 그럼 어쨌든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외부인의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객관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봤을 때, 목사를 봤을 때, 혹은 어떤 교회 여러 기관들을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점은 좀 납득하지 않는다든가, 좀 이런 점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모태신앙들이 볼 수 없는 관점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너무 각오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저 이제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그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 상처받으러 가라. 근데 저도 이제 가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나이도 적은 편도 아니고.
좀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거 예민한데, 그래서 그냥 이 설교만 들어야겠다 싶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처받으러 가라 하시길래 가서 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게 잘 받아주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좀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눈 형제는 이런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 예배를 재밌게 드리고 또 충만해서 그 팬모임을 이제 하잖아요. 청년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팬모임을 하면, 나름 즐거운데, 이제 팬모임 1시간 정도 이제 하고 끝나고 올 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신앙 갖기 전부터도 항상 우리 편집자 뒤에 영주님 계시는데 영주님이랑도 가장 했던 얘기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중독이 심한 사람이었으니까 중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독학이나 그런 데서는. 물론 신앙이 더 크지만.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나 공허를 달래줄 수 있는 거를 청년들이 엄청나게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하고 교회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부들은.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어렵죠.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데, 그런 정말로 영적으로 툭 까놓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렵고, 또 그런 허기진 외로움을 주님만 채워줄 수 있다 보니까, 하긴, 교회에서 어떤 그런 집단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친하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엮어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뭔가 별로다 이렇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결핍을 놔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사람보다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뭔가 안 좋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판단이 오히려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뒤에 계신 영주님이 약간 교회도 한두 군데 다녀보기도 하고 또 좀 오히려 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다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영주님? 네. 마이크 한번 갖다 주시면,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촬영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뭐였냐면은 약간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촬영 제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처음인데, 저희 이제 교회를 작년부터 일남님이랑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일남님처럼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좀 추상적인 호감과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일까? 저희 할머니가 또 나름 독실한 권사셨어가지고 그런 관심으로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딱 갔는데 이제 밴드 음악하고 기도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되게 좀 오히려 약간 얌전하고 좀 정숙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처음엔 그게 되게 엄청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일단은 저도 이제 설교를 매일마다 좀 들으려고 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왜 그게 필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솔직하게 약간 밴드나 그런 게 우선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듣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예수님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갔는데, 약간, 어딘가 약간 그 격렬한 감정이 우선시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성당을 다니겠다고 해서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 종교를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되게 또 착실하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되게 어려웠을 텐데 같이 교회 다니고 하기가. 근데 공동체 내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대답이 되셨나요? 엠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네. 네, 검은 모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에 가까운데, 네. 제가 사실 20대 초반, 중반을 거의 유익나님이랑 같이 보냈거든요. 네네. 진짜 이 금요 캠프 여러 라이브 이런 거 다 같이 하면서, 보편윤리라는 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면서 컸었거든요. 라이브도 같이 하셨어요? 네, 라이브에 닉네임이. 임원이라고. 안녕하세요.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아이디가 전이었었을 거라.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분의 보편윤리가 되게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영상 같은 거를 보면 거의 이 악마 얘기하는데 번개치고 그런 죄송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렬하게 신앙을 표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던 피터스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켜봐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까지 커뮤니티에 신학글이 만큼 올리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뜨거워졌을까?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전에 팟캐스트도 한번 찍었었는데, 가장 친하게 일 도와주시고 하시던 분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팬이라서 1시간짜리 영상도 다 보고, 자기가 좀 재미없는 영상도 그냥 무조건 끝까지 다 보는데, 신앙 영상도 처음에 나왔을 때 봤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시리즈를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반년 넘게 계속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티다가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실제로 지금 수치도 그래요. 뭔가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말씀하신 보편 윤리로 따지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보편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성이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을 주신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지혜를 담아서 잘 하시는 분이 저는 너진똥님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교양,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기독교적인 윤리로 다루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 그냥 듣기로는 건축 하시는 분, 셜록 현준, 그분도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것들 굉장히 기독교적인데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유려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달은 지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너무, 그리고 이제 느꼈던 체험들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또 혼자 만들기도 하고 어떤 대중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감각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원래부터 지금은 좀 말 자체도 희석됐지만 오타쿠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분야만 하다 보니까, 이전엔 조던 피터슨 오타쿠였을 때 조던 피터슨에 관해서 하다가 갑자기 좀 미연씨 컨텐츠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씨를 하니까 그때는 항상 상승기였는데도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빠지고, 근데 저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채널도 만들고 결국 했었는데, 그거를 진짜 낭비 많이 봤었거든요. 제일 잘 될 때 조회수 1000, 2000밖에 안 나오는 미연씨 컨텐츠를 그래도 한 반년 정도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신앙적인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드류 앤 드류님이랑 이전에 팟캐스트를 할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하나가 남는데, 결국에 로망이라는 게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비효율. 낭만이라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미묘한 그런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너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개척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효율이 아니라 그냥 단 한 명이 그냥 어떤 할머니가 그 밥을 먹으려고 교회에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자기 자식 자랑 같은 걸. 근데 오늘 하루는 이 자랑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 박수 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또 파라오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해서 이런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저는 지금 막 조회수 막 100만, 200만 나오다가 지금 막 조회수 10,000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안 보는데 최근에 보니까 10,000 나와서 이제는 속상한 게 아니라 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기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더 담고 싶은 사람으로서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내가 막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커지고 막 이런 무대에 자꾸 쓰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족할 때 만족하고 하나님이 낮춰주실 때 낮춰주시고 높여주실 때 높여주실 때 그거를 신뢰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내 팔이 잘리고 뭐 여기 암이 걸리더라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사례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직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율을 벗어나서 보편 윤리에도 너무 치중하기보다 보편 윤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그거 자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전의 팬들은 와씨 유익남 진짜 왜 저러네 진짜 별거에 다 올리던 이번엔 기독교 흘려서 뭐 그렇게 하네 하더라도 뭐 조회수 10,000짜리 영상에서 막 벌벌 떨리는 감동을 얻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게 무조건 수적 우세만 가지 않는다는 게 그럴 거면 사실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 같은 트럼프는 뭐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뜨거운 영성을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이집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좀 게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야기, 게임은 결국에는 그 소수가 일으키는 기적인데 그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한 4차원, 3, 4차원에서 보는 승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나가다가 그냥 할머니 한번 도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그런 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네, 그 대답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저도 콘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획자로서 드는 의문이 사실 유익나님께서는 영상적으로 엄청나게 감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 마음을 뛰게 하는 근데 사실 유익나님께서 만드시는 능력으로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전하는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시고 탤런트가 있으신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걱정은 들지 않으신지. 지금 들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저를 좀 불안하게 하셨어요. 앉으세요. 마이크 뺏어주세요. 네. 장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이제 유익남 멤버십에도 가입하고, 네네. 네, 이제 자주 봤던 구독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몇 달간 잠수 타시다가 이제 갑자기 유튜브 올리시면서 네네. 그런. 여기 그 비신도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네네. 참,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그게 좀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네. 이제 올해가 3개월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네. 은퇴 선언하셨어요. 네네네. 네. 곧 있으면 이제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가 이제 유튜브 관둔 남자가 이제 되잖아요. 네네. 그러시면 이제 뭐 더 이상 미디어 활동은 따로 안 하시는 건지 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혹시 여기서 제가 유튜브 그만둔다는 선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은퇴 안 할 겁니다. 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그때 들었던 마음은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를 1년 정도 하고 그땐 좀 뭔가 내가 유튜브를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대한 그 동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쓰자마자 유튜브를 되게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는 그 만들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신앙적으로 올바른가? 그땐 되게 그 정죄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던 콘텐츠들이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만둘 거면은 좀 만들고 싶은 콘텐츠 만들어보자 하면서 약간 그 번영 신학의 목사님을 좀 비판하는 듯한? 근데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비판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항상 버려뒀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1년이 지나면 그 유튜브 읽어주던 남자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나마도 이게 그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트래픽이 다시 생기면서 몰리는 분들은 그 우리 구독자님 분처럼 계속 그 보시던 분이 아니면 제가 은퇴 선언을 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유야무야 없던 일로 됐습니다. 네. 근데 몰라요. 또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또 기적적으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두. 저도 유익난님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계발이나 조던 피터스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한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으로 그리고 귀감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익나님의 영상을 따라오면서 그들도 이제 자기도 신앙을 가지는 게 더 이득인 거라고 느껴진다. 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가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기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뭐 신앙 활동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득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적으로 와닿게 뭐 영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유익랑님이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랑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계기랑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누릴 수 있으면은 그런 걸 얻을 수 있을지랑 그리고 아까 뭐 다차원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뭔가 기독교 관점에서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사실 세상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마 기독교 소재만 아니면 그냥 먹방 유튜버만 막 다뤄가지고 니코카드 같은 사람만 해도 조회수 지금보다 두세 배는 오를 것 같아요. 뭐 욕은 달려도. 근데 세상적인 입장에서 따지면 트래픽 올리고 뭐 그런 소재들을 써서 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뭘 하든. 기독교만 아니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세상적인 이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만 그것이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겠지만 제가 체험하고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제 있는 그 예정론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는 자와 믿지 않으시는 이건 이중 예정론이구나. 하여튼 예정론은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거를 믿는 게 제 경험상 제가 이 기독교는 되게 합리적이고 나한테 되게 이득이 되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제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득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평강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건 사실 신앙이 없더라도 보통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경지긴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왜냐면 고난이 없이 내 욕구를 내려놓고 스토아파에서도 결국에 황제가 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였나? 그 사람도 결국에는 명상록에서 썼듯이 자기가 수많은 여자랑 잘 수 있어도 안 잔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평안인데 그래서 그런 이득을 원할 거면 사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저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생각을 하고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믿게 하셨나.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나.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성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전여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비판의 눈으로 보면 성령 체험이나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다 신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그거는 너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 그때 우연히 봤던 책이 뭐 기독교 관련 책인데 거기에 있던 것들이 너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세로토닌이 반응적으로 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신앙은 개인적인 거고 심리학이나 신경학이나 그런 모든 세로토닌의 작용도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결국에 소개잖아요. 소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점은 저는 지금 소개가 아니고 약간 자꾸 머리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냥 일단은 저도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좀 편하게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이제 팬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평생 또 고리타분하게 그런 징그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저희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일단은 기독교가 이득이고 근데 영적으로 안 믿어진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독교가 기적적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우리 후두분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고민을 우리 후두분에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또 역사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막 그 베개 이렇게 깔고 와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내려놓고 막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다 이사야처럼 막 다윗처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면 진짜 뭐 심리학 신경학적으로도 좋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저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서 와 진짜 별말을 다 해요. 기도하면서 저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구리게 보는데 기도의 그 맛을 알게 되면 좋아요.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언젠가 믿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후드님이 삶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교회도 가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결이 좀 잘 이어진 것 같은데 네. 두번 같은 교수를 접하고 나서 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때 느꼈던 감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감정이 좀 맞아요. 그 피터슨 교수의 말 중에 제일 저를 좀 뛰게 했던 거는 지금은 워낙에 좀 자기계발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알지만 당시 6, 7년 전만 해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제 채널 구독했던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낮은 위치에서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노력에 대한 그다음에 이 사회를 좀 긍정하는 그래서 항상 자주 드는 예가 뭐 너가 뭐 배관공이면 최고의 배관공이 되어라. 너가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최고의 맥도날드가 되어라.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어디 매여 있는 게 싫어서 그 취직 같은 거 자소서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친구는 막 100개씩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약간 무료하게 거의 백수처럼 보낼 때 뭘 해도 되는구나. 동기를 얻은 거죠. 동기부여. 약간 자기개발적인 동기부여 해서
그때 피터슨 교수에 관련된 영상들을 막 올리고, 밤새서 제가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 희열이 대단했어요. 피터슨 교수의 말도 대단했지만, 내가 이렇게 밤새면서 무언가를 즐겁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용기가 되고, 이게 경쟁이 나쁜 게 아닌 거구나.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또 여러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건 영적인 각성이라기보다는 좀 그 삶의 좀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하고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상을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또 멀리 보면 그것 때문에도 신앙을 가지게 된 거니까. 저는 교회 안에 좀 승자 독식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자리에 좀 소위 말해서 패급인 사람을 넣을 수 없듯이 능력이 출중하고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사역 자리에 더 맡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춰서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역 자리를 많이 맡고 싶고 더 큰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승자 독식 구조가 있는 그 구조 안에서는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이 다른 예체능적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남자로서 좀 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물병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돈이나 다른 능력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 모순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유익남님은 좀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레드필 관련 영상부터 그때 소위 말해서 좀 떡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계에서 성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민심도 안 좋아지시고 댓글에 악플 달리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성공을 내려두고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신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고민과 결단을 하신 이제 유익남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결단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 결단할 힘은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 나갈 뿐인데,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쓰임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사역에 관해서, 같은 거구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청년부신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청년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직분도 맡게 되고, 이럴 경우에 좀 더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면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전 쓰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떤 인터뷰 가고 하면은 그분이 유익남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왜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죠. 어떤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세상적인 능력도 하나의 스피커로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직 교회는 사역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노 미니스터리 처치라고 해서 사역이란 건 없고 그냥 받은 은혜로서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가장 감동하게 했던 거는 칭의, 의롭다 하심. 제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저의 사치품이 하나 있다면 안마기계예요.
제가 잘 나갈 때 그냥 가볍게 샀던 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마 기계에서 안마를 왔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미친 듯이 울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남자로서 솔직히 의롭고 싶잖아요. 잘 나가고 싶잖아요. 최고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면 남자들은 평생을 이렇게 할 정도로 좋잖아요. 도파민 막 나오고. 남자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이거는 이제 아마 서구권에서 있는 담론인데, 미국 교회들이 남자들이 없는 경우가 계속 그 남자들이 이렇게 뭔가 해내고 으쌰으쌰 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없고 대부분 얌전히 예배만 드리니까 그 여성 신도들로만 가득 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카톨릭 계열이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좀 더 뭔가 프로젝트로 더 꾸려서 남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쓰임을 받고 싶은 그게 어떤 비전이나 마음이 들어서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면 이렇게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입니다. 네네. 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피 줄줄 흘리시면서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최고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은 끝이에요. 매일매일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고 실제로 있는 환경에서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때 있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그 결과로서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되거나 그 환경에서 내가 좀 돋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저는 되게 그 성적인 욕구가 강해서 옛날에 봤던 음란물이 떠오르면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 굉장한 엉덩이를 가진 그런 축복을 받은 여성도 있었지. 그 친구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엎드려서 예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계속 모든 순간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남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남자애가 교회에서도 잘 나가. 그럼 막 질투의 마음이 들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걸 알고 또 제가 이끌어 주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 평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젊으시니까 굉장히 큰 뜻을 이루고 지금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그런 게 채워지는 순간에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그냥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 그냥 내가 있는 그런 불편한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순간들의 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구독자 떨어지고 뭐 하곤 했지만 아직도 40만 이상 유튜버고 이렇게 앞에서 서고 저 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요. 내가 이렇게 막 멋있게 얘기해놓고 아예 그냥 막 무너져 내려서 하면은 나도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 그분 자신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아서 더 그거를 더 넓히면서 얻는 나의 영향력이나 그런 거지. 왜냐면 저도 그걸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그러니까 한번 겪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민이 드는 것 자체가 그거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놓으라고 해도 못 내려놔요. 그 공허함과 진짜 부질없다는 거를 겪게 해주실 겁니다. 네, 고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부터 손 드셨어가지고, 네, 그 모자 쓰신 분. 네. 네, 저도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분투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나 묵상의 힘으로 얻었던 뭔가 승리의 쟁취라기보다는 유익량님이 회심 전에 올리셨던 여러 가지 금욕적인 영상이나 그런 자기개발 영상이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경우가 많아서 느끼는 건데 유익량님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개발을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그 효과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와
유익남님이 생각하시는 자기개발과 기독교의 상관성, 그리고 유익남님의 MBTI도 궁금합니다. 저 MBTI는 INFJ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같은 MBTI요? 같은 줄 알았어요? ENTP로 보셨다고. ENTP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제 MBTI는 전 잘 모릅니다. 그것도 막 억지로 교회에서 시켜서 했어요. 교육한테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개발과 기독교의 상호관계. 자기개발은 근데 영어 원문을 따지면 그 반기독교적이에요. self-help. 그 다음에 self-improvement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개발이 아니고 그냥 어떤 루틴이나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또 제가 조던 피터슨에게 받았던 그런 영감처럼 단계씩 밟아가는 그거 다 중요하죠. 보편윤리적으로 하나님 다 쓰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강하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고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인문학이나 자기개발서에 빠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요. 지식이 방대해요. 거의 책도 몇십 권씩 쓰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그냥 베이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 예수님만 혹시 그 신도신가요? 그 성도? 기독교 신자? 예. 네네. 이게 제가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처음 신앙으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벌써 불안해요. 제가 이거에서 멀어질까 봐. 근데 결국에는 그 바벨탑이 쌓아 올라오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고 그런 어떤 수많은 개발과 문명들이 탄생을 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남자들은 어렵죠, 그게. 왜냐면은 남자들의 그 구조 자체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당장 실용적인, 실존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거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럴 거면 평생 패배자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떤 세상의 승리를 맛보고 어떤 자기개발이나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지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개발 도움이 됐죠. 일단 제가 유튜브로서 그걸로 구독자를 얻어서 어떤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은혜가 먼저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런 자기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단계가 아직 1년짜리 신앙이라서 더 깊이 젖어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엔 자기개발이랑 조던 피터슨을 알게 됐다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회심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언제 깊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막 했었는데 질문이 최근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 하나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든 게 그 교회가 세상이랑 타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진리의 약간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하고 번영신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신다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 그 진리의 배타성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유리되는 기분이 좀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심란할 때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약간 어떤 마음을 이겨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그 기시기 한 번만 필까요? 네. 제가 피고 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질문이 뭐였죠? 네,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 배타적이고 진리. 그 배타적인 상태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선포를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이겨내고 계시는지. 이겨내려면 그게 고난으로 느끼셨는데 저는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한번 망했잖아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쥐고 있는 게 있고 지금이라도 막 기독교 컨텐츠지만 조회수가 막 되게 잘 나간다. 기독교 컨텐츠도 조회수 잘 나가는 거 많아요. 그런 것처럼 됐으면 저는 너무 부자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정제로 퍼져나가면 안 좋지만 그런 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글들이 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또 안 그런 것도 있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들었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리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미움과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는 사람은 이게 안 좋은 길인데 미쳐가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글을 써질러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닌 말로 세상이 막 다 지랄을 해도 진짜 그 참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여자친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만 믿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외롭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죄의 길에서 소상이면서 사는 그런 공허함보다는 한 95%의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5%의 끈끈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감당해야 될 수준의 어려운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독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45만 구독자시고 이 채널 지금 다마스커스 TV는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네, 5만 명밖에 안 돼. 5만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익남은 어느 정도의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지금 45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콘텐츠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담회생님 빼고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또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독교 콘텐츠는 이렇게 나아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또는 조회수를 얻을 수 있겠다. 또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사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셜록 현주님이나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전부 다 잘 굴리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것은 제가 좀 보고서 좀 나누고 싶은 영상들 그리고 말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를 계속해서 이전에 하던 것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후에는 또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 마음을.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런 콘텐츠 하면은 기독교도 잘 되고 조회수도 나오고 재밌을 것이다라고 할 만한 아이디어는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했겠죠. 네. 콘텐츠 같은 거를 작업하시나요? 예, 저도 유튜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얼마나 되세요? 276명이네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마이크 뺏어주세요. 네. 네, 32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 고민 먼저 말씀드리고 끝에 질문 간결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그리스도인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저 목사님 하고 싶었을 정도로 좀 신앙이 깊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한 3년 정도 됐다가 저 차성진 목사님 말 맞다나 저 죄와 사망이 좀 두려워져서 좀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어졌는데 홀리 콘텐츠를 즐기다 보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좀 교회 보는 눈이 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 동네 교회들이 대부분 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교회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뭐 설교나 예배를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면은 다시 신앙을 갖고 출석할 교회를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정민 목사님 교회 자꾸 나가라고 해서 전 베이직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영상에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앞에 아무 데나 가라. 이단만 아니면. 그래서 저는 바로 집 앞에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눈이 높으시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전 눈이 너무 낮았어가지고, 그냥 죽으러 가자 하고 간 거였어서 좋았는데, 그 집 근처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무 위키 찾아봐서 이단 아닌 곳을 해서, 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딱 맞는 교회를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그 부분에서 아마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딱 맞는 교회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갈등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찾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선. 그래서 집 근처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렇게 좀 마음에 생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유익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동체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좀 질문을 위해서 제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비그리스도인일 때 이제 손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인이었다가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좀 기독교를. 윤리학이요? 물리학. 물리학. 네. 대학 들어가서 물리학 전공하고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좀 혐오하게 됐었어요. 막 네. 리처드 도키스 책도 접하고 하면서 하다가, 물론 이제 지금은 다시 좀 유익남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조던 피터슨 통해서도 그렇고 다시 조금 신앙에 좀 눈을 뜨게 되면서 성경도 이제 번역본대로 사서 한번 읽어보고 변증책도 사서 읽어보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게 이제 사실이라는 걸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믿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에 기도방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러그 깔아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비그리스도인 손 들라고 했을 때 제가 손 들었었던 거는 제가 아직 모태신앙이었긴 했지만은 제가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거든요. 오직 저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계속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많은 유혹에서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제가 논리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논리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유혹을 이기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전에 질문 주셨던 분께서도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선택도 선택이지만 우선 이 공동체가 좀 얼마나 좀 중요한 것인가 물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만은 이게 유익남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체와 그리고 제가 그 공동체를 이제 접했을 때 이제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이전에 사람과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립이 제일 사탄이 주는 제일 강력한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왜곡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니까 피터슨 교수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우울증 발병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타인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공동체에 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기도보다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할 때 저는 좀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 주신 숨을 계속 호흡을 해내려면 기도, 말씀, 예배, 예배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잘 가는데도 필요하고 잘못 가는데도 교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 그리고 같은 청년들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이제 기대에는 못 미칠 거예요. 훨씬. 그리고 좀 짜증나고 싫겠지만 당장에 내일 교회에 아마 나가셔야 할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을 좀 굳히기 위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적인 그런 또 관계적인 얘기인데요. 회심 이후로 되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 본인의 고난과 어떻게 심연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로 딱 그때 느껴졌는지. 저는 이제 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너무 가엾게 여기시더라고요.
신앙 가지기 전부터 항상 좀 억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신앙도 두 분 다 이제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느끼는 것처럼 뜨겁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 저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누군가를 봐도 비신도를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안 했어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하지만 더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도 20대 때 안 믿었었는데 30대 중반이 돼서 갑자기 믿게 됐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좀 반기독교적이었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심연은 불안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불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불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치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에서 하나님만 보고 걸어야 되는데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잡아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 심연은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좀 불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 속에서 잡아주셨다. 그래서 고난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싱어송라이터. 처음 데뷔곡을 쓸 때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막 이런 노래들을 냈었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최근에, 그 전까지는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게 없었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게 너무 쉬웠는데, 최근에 너무 소중한 게 생겨버려서, 이제, 내가 소중한 게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린다는 말이 쉬웠었구나. 지금은, 그 말이 되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노래를 함부로 낼 수 없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쓰고 싶은 가사는, 제 믿음이 너무 약하고 확신도 없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제가 가장 보기 좋았던 저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이니까, 그 삶을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가사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질책하는 듯한 가사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약한 완전 반대되는 모습의 가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중인데, 유익나님도 한번 확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기나 결심이나 아니면 미래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믿음을 사모하면 반드시 주시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은 그 믿음이 약한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건 거기에 더 큰 드라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약하시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약한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더 큰 역사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강한 믿음이라는 게 막 다 내려놓고 막 자폭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 믿음에도 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도 뭐 좀 멀었다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영화 같은 드라마가 되듯이 그 자체도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어떤 질문인가요? 신앙적인 질문?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대답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평신도인데요. 교회를 1년 전부터, 한 2년 정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좀 열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약간 앞에 이분처럼 되게 논리적으로 제 스스로 납득이 돼야지 믿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C.S. 루이스 같은 저자의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되게 저 스스로 납득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복음까지는 믿어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막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제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한다거나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유익남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팟캐스트 듣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믿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방향을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만 전 처음에 오해했던 게 교회 가면 다 예수님 믿고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 이끌림 받으시려면 다 망해야 돼요. 막 커뮤니티에 막 글 올라와야 되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도 오시고 예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교회도 다니시고 하잖아요. 사역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고, 보니까 되게 점잖고 모험적으로 생겼는데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 의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 믿어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은혜가 잔잔하게 스며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근히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조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너무 좋았고 또 좀 이게 지루하게 재미없게 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초장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제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앞으로도 저도 아마 남은 시간까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tried to be my own all in all and everything, but it's just been a hard and arduous thing. When I look back upon the life I have lived and the choices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서서 사진도 같이 찍고 너무나 기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많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레알 로다가 감사합니다.